우리가 향기와 냄새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향기는 영어로 하면 fragrance라고 합니다. 좋은 냄새라는 의미인데 대체적으로 향기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냄새는 영어로 smell이나 odor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불쾌한 냄새를 포함하는 중립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향기는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향기 나는 인생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타낼 때 향기 나는 삶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냄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부패나 불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죄악된 삶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삶에서 좋은 향기가 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취가 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가 드로아를 방문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디도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하러 고린도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하고 나서 바울을 만나러 찾아오게 되는데 먼저 그는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속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눈물의 편지를 써서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바울이 심정을 드러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의 편지를 읽고서 어떤 마음을 품고 또한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다짐한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떠한 감정으로 나를 대하는지 속히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연애를 했을 때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1분이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전화하고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고 또한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또한 사도권을 부인했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자신의 실제적인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알다시피 고린도 교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사도권을 부인했고 또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동체 안이나 또한 직장이나 다른 삶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오해가 풀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정으로 대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나는 사람으로서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분쟁보다는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투어서 서로 무너뜨리려는 관계가 아니라 먼저 화해의 조건을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공동체와 가정과 또한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에 대한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냄새가 그대로 풍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살아가다가 참 저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참 저 친구를 보면 따뜻한 마음이 풍겨.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지라는 그런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꾼이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곧 향기 나는 사람인데, 향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을 태워서 피우는 그런 향기가 나게 됩니다. 이 냄새가 곧 향기 나는 냄새인데,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자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곧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으냐 또는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구원받는 자들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고, 망하는 자들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 내 삶을 사은제물로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은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가 먼저 내 자신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사은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자아는 불태워 없애고 삶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 보이는 아름다운 인생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살 때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감춰지게 됩니다.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 안에 풍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아가 들어간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그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어찌하여서 내 삶이 이런 고통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다운 그런 향기로운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들의 찬양은 감옥에서 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흘러나오는 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둡고 침울한 그 상황, 마음이 아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때 그 찬양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오는 그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두운 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인 것이 다 풀리기 시작하고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손이 묶여 있고
발은 차코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그들의 차코가 풀리기 시작하고 사실상 그들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대부분 빨리 감옥에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간수가 갑자기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 나타남을 보고서 깨어났는데 그들은 갑자기 생각한 게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간수는 책임을 묻게 되어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죽으려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으려 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지금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간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도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 가운데 들여보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땅을 가든지 어느 땅을 밟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전함으로 일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이 정도의 값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위해서 일했던 이유가 이러한 월급이나 다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혼잡하게 하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를 방문한 일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불순물을 섞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다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한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목회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건을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물질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인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귀하게 보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할 때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자체로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고 제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어 하면서 튕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리의 복음을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듯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듯이 진리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향기 나는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삶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면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듯이 진리의 복음을 순전함으로 드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향기를 날리는 그런 세상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